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오늘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제목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장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겸손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12절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부활이 없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러한 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소멸돼서 없어진다 하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위 영혼 소멸설 또는 조건적 영혼 소멸설 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리고 그걸로 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부활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다 소멸되고 사라져 버리는데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이 세상을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영혼이 결코 소멸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또 성경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가는 것이지 그 영혼이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영혼이 결코 소멸되거나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그 즉시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몸도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몸은 비록 무덤에서
묻히고 무덤에서 쉬는 것이지만 말 그대로 무덤에서 쉬는 겁니다. 무덤에서 쉬고 있는 그 동안에도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고 다시 부활하는 그때까지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몸도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잠자듯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때까지, 바꿔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잠시 쉬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다시 딱 합쳐져서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변화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의 몸, 하지만 불신자의 몸은 우리와 다른 것이 이 무덤에서 묻혀 있다가 그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지금보다 이 세상의 삶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그러한 삶이 펼쳐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천국에 가는가 아니면 지옥에 가는가, 그것이 이 세상 살아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아무리 부인한다라고 해서 부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 부활은 가짜다, 아무리 주장한다 한들 이 사실이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해가 서쪽에서 뜬다 아무리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할지라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사실인데 서쪽에서 뜬다고 믿는 그 사람만 더욱더 어리석어질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 또한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한들 부활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참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여기 13절부터 19절까지 쭉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밑에 15절과 1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15절 하반절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러니 부활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14절의 말씀인데, 이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또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되다. 왜냐하면 복음이 부활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믿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 복음의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뭘 믿는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믿음도 헛것이다 하는 겁니다. 헛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거짓 종교들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러한 거짓된 종교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 선한 모습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아주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는 일도 있고, 또 무슨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참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른 거짓된 종교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습니다. 특히 부활은 절대 없어요.
그 어떤 종교를 찾아봐도 부활이 있다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혹 대신 죽어주는 그러한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가끔씩 보면 그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뭐 누가 지하철역 떨어졌는데 대신 구해주고 대신 뭐 치여서 죽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일은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이 기독교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인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15절에 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전도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거짓증인. 15절 읽어주시죠.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전도하는 사람은 거짓 증인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며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하면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거짓말쟁이가 되는, 더욱더 거짓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또 17절, 이 17절이 중요한 겁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죄 용서와 구원이 없다 하는 겁니다. 죄 용서가 없고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셔서 여전히 죽음의 세력에게 붙잡혀 계신다라고 한다면 죽음의 세력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건지실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죽음의 세력에 꽉 붙잡혀가지고 그 속에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데 어찌 우리들을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건지시고 그 죽음에 포로된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 겁니다.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 하는 다른 뜻은 부활했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부활로서 죽음을 이긴 것이고 죽음을 이긴 것은 죄가 없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이기고 나왔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부활했다 하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난 것 같은데 얼마 있다가 또 죽었다라고 하면 그 온전한 부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또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이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렸고, 또 엘리사도 그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지만 또 살린 그러한 일이 있고, 또 에스겔에 보면 그 마른 뼈,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가 됐지만 그 마른 뼈가 다시 사람이 돼서 살아났고 군대가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린 적이 있고, 또 그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됐지만 예수님이 살리셨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도르가도 죽었지만 다시 또 살리시고, 또 백부장의 아들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리신 또 그러한 일이 있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적도 있고, 그 백부장의 아들이 아니라 백부장의 종, 그 백부장의 종은 거의 죽어가지만 살린 정정합니다. 어찌됐든 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온전한 부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증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때 잠깐 살아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장차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들인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 거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또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 죽은 자이다 하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망한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 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도. 그러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시 말해 불신자들은 죽음으로써 망한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써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사망이다 하지 않습니까? 사망, 죽어서 망한 거예요. 죽음으로 망한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망한 거지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가신 우리 소천이라고도 하고 또 세상을 떠났다 별세라고도 하지, 우리 신자의 죽음은 결코 사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망했을 거다, 망한 거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망한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바꿔 말해 부활이 없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불쌍한 자이다. 부활이 없다면 신자의 삶은 참으로 불쌍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우리가 얻고 그 안에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육신적인 고난을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또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잘 인내하며 참으며 보냈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헛고생한 거라는 겁니다. 괜한 고난을 겪었다. 어차피 이 세상 죽으면 끝인데 괜히 이 세상에서 힘들게 고난을 겪고 힘들게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 불쌍한 자이다 하는 겁니다. 불쌍한 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이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참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참된 것이고 부활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 읽어주십시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영이 죽었고, 예, 여기 21절에 그랬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랬습니다. 또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영이 죽었고 육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예, 영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영도 죽었고 영은 그 즉시 죽었고, 예, 육신도 또한 다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이 살아났고 또한 육체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다 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대표다 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의 이 범위가 다른 겁니다. 범주가 달라요.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죄 지었을 때에 그 모든 사람은, 예,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든 사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할 때 모든 사람은 당연하게도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택자, 신자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예, 첫 열매가 뭐가 되는가에 따라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다 똑같은 것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첫 열매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운 대로 이 원동력이 된다 하는 뜻이에요. 원동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으로서 우리 또한 부활시키실 것이 또한 당연한 것이다,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 부활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23절부터는 이 부활의 순서, 부활의 차례인데 23절 읽어주시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여기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시다 그랬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첫 번째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첫 번째예요. 가장 처음이고 그 다음부터 이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예,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들, 예, 죽어 있는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살아 있는 자들이 이 부활체로서 호련히 변화하여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죽어 있던 성도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무덤이 깨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죽어 있던 성도들의 이 부활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어 있던, 죽어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인 것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죽은 성도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죽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안에는 이 태초로부터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또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 있었던 뭐가 됐든 성도들이 이 천년왕국 안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천년왕국 밖에는 불신자들이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천년왕국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결혼하고 그래서 애를 낳고 하며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밖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천년왕국 시작될 때에는 100% 불신자들만 있었지만 그 불신자들을 통하여 태어나게 된 자녀들 가운데에는 신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예수님 재림 후에 죽은 성도다 하는 것이 이 천년왕국 밖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그러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천년왕국이 지나고 났을 때까지 살아있는 그 성도들. 천년왕국 밖에서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살아있었던 그 순간에 살아있었던 성도들이 또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7단계고 줄여서 보면 아까 증거한 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어있는 그 성도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들 그렇게 세 단계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요약하면 두 단계로 첫째 부활은 신자의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7단계, 조금 줄이면 3단계, 조금 더 줄이면 2단계 우리가 부활 이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믿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배운 대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이러한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무천년설이나 또 후천년설이나 그런 것을 믿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고 배운 것처럼 이렇게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도 아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역사적 전천년설의 그 진리를 따라서 나왔을 때에 이러한 부활의 순서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이 불순종의 세력을 굴복시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서 모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다 이제 굴복시키신다. 그래서 통치나 권세, 능력,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서 다 멸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세상 나라와 또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든 권세와 그런 모든 통치와 능력을 다 정복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복종시키실 겁니다. 복종시키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용당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어떤 물건들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통치와 권세, 능력, 나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세워져 나아가고 어긋나게 그런 것들이 또 이용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때가 되면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고 모든 만물을 정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아까 증거했다시피 사망을 이긴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결국은 죽을까봐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며 죽을까봐 무서워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부활의 능력으로서 이기셨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실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 통일, 또 만물 구속, 우리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나오는 것처럼, 또 로마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만물 통일, 만물 구속인 겁니다. 25절도 읽어주십시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 발 아래에 두신다 그랬습니다. 발 아래에 둔다.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은 이 완전하게 정복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발 아래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시기 위해서 왕노릇 하신다. 이 왕권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왕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잠시 악한 권세와 악한 통치자와 악한 나라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어찌하실 수 없어서 세상 나라가 악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미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시며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키고 계십니다. 하지만 잠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놔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참으로 악한 통치자가 나온다, 또 권세 잡은 자가 나온다, 또 힘과 권력이 난무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잠시 놔두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놔두시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거 다 굴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힘으로, 무력으로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 악한 로마 이 나라를 다 없애시고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실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로마 나라와 싸우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정복하지 않으시고 복음만 전하시니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 나라를 다 뒤집어 엎고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거를 소망하며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 본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잡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자유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말씀처럼 영적인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러 세상에 오신 것이지 우리를 육신적으로 해방시키시려고, 육신적으로 어떤 얽매여 있는 데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이 악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셔서 영적으로 포로잡혀 있는 우리를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통치자가 있고 악한 권세가 있고 악한 능력이 있고 악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그랬으니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악한 자들이 세상에 난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겨져 있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의 능력으로서 원수를 발 아래 두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원수 다 우리 예수님 발 아래 굴복이 되고 정복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그때가 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맨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다 정복되다가 맨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 사망이다. 이 사망이 이미 예수님께 정복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서 남아서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그 사망까지도 멸망을 받게 된다 그랬으니 죽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죽음이 남아있어요. 마치 원수들 예수님께서 다 정복하실 수 있지만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잠시 내버려 두신 것처럼 이 사망도 예수님 앞에 이미 정복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망도 멸망한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그 만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만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하는 것은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만물을 정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정복하시는 분이지 그 만물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또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이 여호와의 증인이 이 말씀에 반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인 피조물로, 우리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우리 사람과는 조금 다른 더 뛰어난 아주 으뜸인 첫 번째 피조물 예수님이다. 피조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의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할 때 만물에 그 중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시는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만유 안에, 다시 말해 만물 안에 가득 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의 만물 충만이에요. 만물 충만. 그래서 모든 만물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길로 나아가며 이용당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시고 나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이 이용당하고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로서 만물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비록 육신의 생명은 다하는 그때가 오게 되어 있지만 결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이시자 원동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확실하게 부활하는 겁니다. 또 이 부활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언제 이기실까? 나중의 일이 아닙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그 일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이미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시고 벌써 다 해놓으신, 벌써 다 이겨놓으신, 승리하신 그 능력이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 죽음,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미 부활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협하고 사망으로써 우리를 협박하며 죄 짓는 자리로 끌고 가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꺼내서 쓰면 우리가 그 모든 원수 발로 짓밟으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하신 것, 또 부활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이기신 그 능력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씀으로써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또한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도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을 날마다 씀으로써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